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큰 그릇 또는 작은 그릇이 정해져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보입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몸의 길이는 1m 정도이고 양 날개를 쭉 펼치면 최대의 길이가 한 3m 50 정도 됩니다. 몸무게는 한 11kg 정도에 달하는 그런 새입니다. 워낙 덩치도 있고 날개도 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날 수 없는 그런 새입니다. 땅 위에서 뒤뚱뒤뚱 걷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일명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새입니다. 근데 이 바보새의 진가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절벽 끝으로 가서 거센 바람을 기다립니다. 바람이 오면 날개를 펴고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날아오르면 그 어떤 새들보다도 더 빨리, 더 멀리, 더 오래 비행을 합니다. 이 2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돈다라고도 하고요.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활공만으로도 나는 기술이 있어서 주로 이제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번식할 때만 땅에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바보새일지라도 하늘에서는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가장 오랫동안 나는 그런 새입니다. 이 새가 그렇게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날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알바트로스와 같은 생활력이 필요합니다. 땅에만 있으면 그냥 바보새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비상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듯 큰 그릇, 작은 그릇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바람입니까? 믿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서 좀 더 좋은 목초지와 가축에게 먹일 풀이 많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좌로든 우로든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고 동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지낸 세월이 있는데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몹시 조금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지금 너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깨워주셨습니다. 이 바보새처럼 땅에만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날아오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넓은 지경으로 뻗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날아올라서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시야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은 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보고 넓게 보느냐가 지경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제 동쪽 땅을 선택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서쪽 땅을 보니까 너무나 황량한 것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동쪽 아니면 서쪽, 서쪽 아니면 동쪽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쪽과 서쪽뿐만 아니라 북쪽과 남쪽까지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하실 때에는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땅만 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땅까지도 다 준다라는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시야를 넓히라는 것이죠. 주어진 것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보든 보이는 모든 땅은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 멀리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야가 넓을수록 지경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밟고 다니는 땅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야를 넓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진정 넓고도 광활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몽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초원을 보고 살기 때문에 멀리 보고 또 넓게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초원에서는 이 적들이 말을 타고 쏜살같이 이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항상 멀리 보아야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 보이는 만큼 넓은 지경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더 넓은 시야로 동서남북을 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장에서 조카 롯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섭섭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 참 잘 됐네,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 300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 줍니다. 자칫하면 그냥 좁은 시야에 갇혀서 소중한 한 사람을 잃을 뻔했는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얄밉지만 이 조카를 다시 끌어안음으로써 더 넓은 지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전역에 의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친구라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일 후에 모든 일이 형통했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이 있고 저 길이 막히면 우리에게는 하늘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경이 넓어지려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보는 것만으로 부족할까봐 이제는 땅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과연 속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습니까? 여기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고 기도로 이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성을 일주일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6일은 침묵하면서 돌게 했고 마지막 날은 함성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약속대로 주실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성을 돌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확인하게 하신 이유가 땅이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땅을 주시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다니던 이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는 학교 중앙에 이 헬라어로 데오스, 그러니까 그것의 첫 글자 모양의 가운데 길이 나 있는 그런 큰 원형의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잔디밭 주변으로 학과 건물들, 도서관 건물과 학과 건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이 미션 스쿨이라고 하지만 안 믿는 학생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었습니다. 그 잔디밭에 서서 그 학과 건물들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수업 듣고 있는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모든 학과에 신의회가 생기게 하소서. 건물을 보면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이 대학교의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훨씬 더 강력하고 간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야베스는 기도로 지경을 넓힌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선 곳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땅의 주인을 바꿀 것이고 약속의 땅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예배로도 지경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먼저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말씀 받은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 베델보다 6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간 지역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이 족속 중에서도 가장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가는 곳곳마다 기근이 들어서 여기가 아닌가? 세겜에도 갔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베델까지 내려왔는데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렸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막을 옮기고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갖고 더 깊이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지경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란 무엇인가요? 출근해서 막 자기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업무하기 전에 30분 일찍 출근해서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든 고객을 만나든 회의를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 하루 24시간 365일을 언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삶의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도님들은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좀 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지 아직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나에게 해도 해당되는 말씀일까? 라고 헷갈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땅의 주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만 해도 이 땅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땅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경이 넓어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땅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땅 문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세상에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산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일찍이 도시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했지만 자신은 이 홀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조그마한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동네에 이제 포스터가 하나 붙었는데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좀 무료했는데 재미삼아서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눈에 번쩍 뜨이게 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상이 물려준 그 산 때문에 시골에 매여 살면서 공부도 나름 할 수도 없었는데 여기서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에 나갔고 매일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당신이 소유한 산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그 산을 매입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상금을 받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도시로 나왔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삶이 막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만 같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막혀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산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앞에 놓인 장애물도 내가 다니는 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넓은 지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생을 다녀도 다 다닐 수 없을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좁은 땅에서 벗어나십시오. 가보지 않은 것도 가보시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보십시오. 영역을 확장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폭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같은 곳만 다니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의 영역을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이 관계의 폭을 더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기도하시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